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던 하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는 일로 인해서 분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도 죽이고 싶었지만 아예 아말렉의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을 학살하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 왕에게 아하수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어느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작은 민족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냈지요.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고 유대인도 학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왕 앞에 일찌감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고, 그 역대일기를 통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알게 됐죠?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포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오게 됐던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포상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의를 했죠. 교만했던 하만은 왕이 자신을 높이려나 보다 착각을 하고 정말로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그 큰 영광의 모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하만에게 그렇다면 유다인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그대로 존귀하게 대우해라, 이렇게 되었었지. 자, 하만은 그렇게 자신이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대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가 베풀었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참여하다가 결국 왕 앞에서 반역자가 되어서 그는 처형을 당했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서 결국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역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만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뭐죠? 바로 유대인을 학살해도 좋다, 12월 23일에 학살해도 좋다라고 내려진 조서가 아직 철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애씁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함께 볼 겁니다. 자,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자, 8장 1절은 그날이란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 언급된 그날은 어떤 날이 강조된 거예요? 하만이 처형된 그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자, 하만이 죽은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하만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만의 집은 건물로서의 큰 집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속했던 노예들까지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가지고 소유했던, 누리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현재 상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친 이유라면 재산의 일부가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만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이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줄 수 있었던 사실 근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라에 귀속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요, 나라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처형당한 자 또는 반역자가 돼서 죽임을 당한 자, 이런 자들의 재산은 왕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러니까 왕이 임의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럼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왜 주었을까요? 하만의 일로 마음고생했을 에스더를 위로하고자 지금 그 재산을 다 준 거죠. 근데 참 귀한 모습이기는 하나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조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왕후 에스더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다 주면서 위로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재산을 다 선물로 받은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과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왕이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와 왕후가 어떤 관계인지 현재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지간임을,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 거죠. 모르드게가 그런 신적 형제 관계임을 이야기했고, 그동안 고아가 되었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또 키웠는지를 다 소상히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왕이 들었을 때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모르드게가 공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왕후를 잘 돌봐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더욱더 신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왕과 모르드게의 첫 번째 만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나게 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8장 1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좀 놀라운 내용으로 사실 전개가 돼요. 왕은요,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만에게 거두어 온 반지를 건네주었대요. 이 반지는 어떤 반지일까요? 하만이 끼고 있던 그냥 값비싼 반지일까요? 아니죠. 왕이 하만에게 네가 내 인장 반지로 네 마음껏 조서를 써라 할 때 건네줬던 왕의 인장 반지를 준 거예요. 이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 권한, 이거를 상징하는 반지죠. 그것을 이제 하만을 처형할 때 거두어 들여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왜 건네줬을까요?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건네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당시 왕의 인장 반지를 건네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국 내에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또한 바로 이 인장 반지를 건네준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서열 2인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만이 내게 주었던 그 서열 2인자의 자리를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은 알겠고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은 알겠고 참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2인자가 돼요?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일까요? 보편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가능성 있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서열 2위가 되었던 유명한 인물을 알고 있죠. 바로 요셉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그 지혜로움을 분별하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았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그를 신임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세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가 판단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섭리가 당연히 그 이면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삼게 된 거예요. 자, 에스더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법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하만의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에스더에게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실제적인 주인은 누가 되게 한 거예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실제적 주인이 되게 한 거예요. 법적 소유주는 여전히 에스더지만 실제적 주인은 모르드게가 되도록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넘겨준 것이죠. 아마도 자신을 그동안 보살펴준 그 사촌 오빠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 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됐구나, 이제 걱정할 게 없겠다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로 하만이 자기의 꾀로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 내렸던 조서의 내용, 바로 12월 23일 유대인을 학살해도 좋다, 바로 유대인 학살의 날로 선포되었던 그 법령이 아직 유효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에스더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개월 정도가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학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사실 마음이 급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자,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입고 그다음에 자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색을 딱 살펴보니까 지금 하만과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그냥 매듭지고 끝내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에스더는 그 즉시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뭘 구했을까요? 당연히 그 조서에 대한 문제를 구한 거죠. 자, 그렇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듯이 자세를 취하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줬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너의 청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금규를 내밀어 준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가, 그 요청의 내용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자,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려주자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고, 왕이 금규를 내려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데요. 에스더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4개를 이야기를 한다. 4가지를.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왕에게 존경의 표현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아주 극한으로 높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을 최대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말을 이어갑니다.
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냐면 지금 왕의 인장반지로 찍어내린 조서는 왕이라도 함부로 이 조서를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주 지혜롭게 말을 끌어가는데 에스더는요, 이걸 법적인 문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말을 하면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철회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왕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데 왜 감정에 호소를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다분히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때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성향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왕의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에스더는 지혜롭게 말을 쓰는데 이제 왕에게 존경의 표현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조서는 왕이 쓴 것이 아니고 하만이 잔꾀를 부려서 왕을 속이고 함부로 쓴 조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이어간 거예요. 자, 왜 말을 이렇게 이어가냐면 왕이 쓴 것이 아니라 하만이 왕을 속이고 잔꾀를 부려 쓴 것이니 이 조서는 왕이 철회해도 되는 겁니다 라고 슬쩍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 조서를 철회해도 될 만한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왕이 여기서 감정이 흔들려서 분노하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철회시켜 혹시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의 감정에 한 번 더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이것이 철회되지 않아서 내 동족들이 다 죽게 된다면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슬픔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왕 앞에 호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호소했냐면요, 사실은 또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조상들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또 보호하는 것, 이게 왕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동족들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가족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동족을 지켜내지 못하면 왕은 자신의 체면에 손상을 입는 것과 똑같이 여겨지던 시대예요. 바로 그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동족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저들이 죽으면 내가 어찌 차마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당연히 나의 가족과 같은 동족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왕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여기서요, 사실은 에스더가 왕의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면 혹시나 왕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철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생각이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에스더도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가 철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알죠. 혹시나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철회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냐? 왕 하만이 잔꾀를 부려서 내린 이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철회가 그 조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왕의 허락이 없이는 그 대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호소하면 조서가 철회되지 못하더라도 이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뭔가 대안은 꾸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빨리 받고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심산으로 이 에스더는 왕의 감정에 지금 호소를 한 것으로 여겨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8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왕이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과 똑같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 왕이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확인했듯이 사실 하만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반역죄로 몰려서 죽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반역죄인데 실제로 죽은 이유는 뭐예요? 유다인을 해하려고 잔꾀를 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것으로 죽이면 안 되냐. 그러면 자기의 권위에 손상을 입으니까 그 명분으로는 죽일 수 없고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왕으로서 내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해줬다.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너희가, 내가 인장반지를 줬잖아, 내 인장반지로 나름 또 조서를 꾸며서 내려라. 이건 뭐예요? 대안을 지혜롭게 너희가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 8절 중간부터 보세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서는 누구의 조서를 말할까요? 하만의 조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로 조서를 내렸으니 그건 내가 왕이라도 처리할 수 없는 것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만의 조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너희가 다시 조서를 지혜롭게 써서 내려라. 다만 누구의 권위에 손상만 입지 않으면 돼요? 왕의 권위에 손상만 입히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대안을 마련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이 일을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그때에 시원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2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네, 여기까지요. 맞나요? 14절까지 아직 다 안 읽었죠? 13절 1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드디어 모르드게가 이제 서기관들을 다 소집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알려준 대로 조서를 각 나라의 언어로 쓰게 합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냐면 3월 23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만이 꾀를 부려서 이 악한 조서를 꾸몄던 게 언제죠? 바로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대략 70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불러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각
도성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만의 조서는 이렇게 됐었어요. 유다인을 싫어하는 모든 자들은 12월 13일에 그 누구든지 유다인의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도 좋다예요. 이때 유다인들은요,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만 하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유다인들은 죽이면, 다른 사람에서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서의 내용은 뭐예요? 12월 13일에 하만이 쓴 조서대로 유다인을 싫어하는 자들이 세력을 꾸며서 3, 4, 5 또는 수십 명씩 몰려와서 너희들을 죽이려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그냥 그들의 칼에 죽임당하지 말고 너희들도 세력을 형성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오히려 원수가 없듯이 그들을 뭐 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다만 대적하여 싸우려 오는 자들에 한해서예요. 유다인들이 누군가 밉다고 해서 가서 죽이면 안 돼요. 그거는 조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세력을 꾸미고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들과 맞서 싸워 죽이고 하다못해 그들의 처자까지 다 죽여도 상관없다. 그들의 재산까지도 전리품처럼 가져서 소유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지만 그 효력이 거의 상실되겠죠. 왜냐하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유다인들에게 맞서 싸울 권한까지 줬어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쉽게 세력을 형성해서 유다인을 죽이려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유다인 말살의 날의 효력을 이렇게 상실시켜 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조서를 각 나라 언어로 쓰게 하고 이제 127지방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보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역졸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쓰는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고요. 왕의 일에 쓰도록 길러진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준마가 있는데 그 말을 타고 신속하게 가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요 시점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유대인 학살의 날은 앞으로 대략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이냐면 9개월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되기까지는 몇 개월 걸릴까요? 학자들은 대략 3개월로 봐요. 그럼 3개월 만에 조서가 전해지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계산할 때 몇 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렇다면 좀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여유 부리지 않고 왕의 말까지 동원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신속하게 이 조서가 전달되게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을 동족들을 빨리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자 함이었겠죠. 그리고 유다인들은요, 그 어떤 군사훈련이나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준비 없이 이들과 맞서서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조서를 보내서 한시라도 빨리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해서 대적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조서를 보낸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빨리 대적자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조서로 내려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5절의 내용은 아마도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 제2인자로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모르드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대요. 이건요, 관직에 오르는 자가 입는 관복이에요. 근데 푸르고 흰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자리, 고위 관직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큰 금관을 썼대요. 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왕의 금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 관직의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관이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 이건 금관이 아니라 그냥 면류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지금 금으로 만든 관을 이야기해요. 화관 모양의 금으로 만든 관. 근데 다른 신하들에 비해서 큰 관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서의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당시의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색상의 옷이에요. 누구만 입을 수 있을까요? 왕과 왕의 가족, 왕족의 계열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색상의 옷이에요. 결국 지금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혈족으로서 왕족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서열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 서열과 권위와 권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 모습을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들이 보고 너무나 기뻐해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서 등극하는 그날을 명절처럼 축하하며 보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오늘 8장 끄트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본토 백성이, 여기 본토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본토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는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본토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대요. 이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유다인을 원래는 미워하고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호의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인의 신념과 관습과 관례를 받아들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 유대교를 믿는 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는 건 좀 차원이 달라요. 그냥 관습을 인정하고 유대인의 종교가 좋지만 할례까지는 못 받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또 세 번째 부류는요, 그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서 거의 유대인화 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지금까지 유대인은요,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민족이었고, 유일신 사상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미운 털이 박혀있는 민족이었고, 때로는요 학대받거나 저들을 죽일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날만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분노를 갖고 있는 민족도 많았어요. 아말렉부터 대표적인 족속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은요, 그 어느 민족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르드게가 서열 2인자로 등극하는 그 날을 오히려 명절처럼 기쁘게 지키게 되었던 거죠.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8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신명기 32장 35절과 41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의미상으로 여기에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4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유대인을 미워하는 건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 대적들을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대적이 생기고 미워하는 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때는 기도해,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 인간을 좀 어떻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에 하나님 저 인간을 복수해 주세요 할 때 그 복수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속이 좀 시원하도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속이 시원하게 좀 복수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 복수의 방법은 이미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어떻게 복수를 해주셔야 되는지도 우리는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저 누군가를 좀 본때를 보여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 복수를 자꾸 내 기대에 맞추는, 내 속이 시원한 복수로 여기는데, 하나님이요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대적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내 기대와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기대를 가지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수를 복수하실 때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수는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진멸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복수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기하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복수는 뭘까요? 그런 식의 복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복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복수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밉고 원망스럽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진짜 복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맡기는 것일 것이고, 또 하나의 복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깨닫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복수일 거예요. 자, 그런 복수 누가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할 뿐이지 절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의 슬픔을 그냥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든든해져요. 이런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 신뢰함으로 작용하면요,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억울함, 그 어떤 분노도 우리 안에 나를 잠식하는 그런 나쁜 영향력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